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샬롬. 네. 주의 평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한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1년쯤 됐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임시직 교사 자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투덜투덜대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냐? 아니면 순종에 대한 보상이냐?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충격을 먹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서 누리는 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공로를 은혜 위에 올려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앙 좋은 참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정규직 또 정식 교사로 근무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항상 드렸던 감사에 조금 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 요구한 그것이 반드시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족하고 삽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생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 부요함의 원리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가지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묘사한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님에도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생긴 건 포도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포도나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포도원 가면 풍성한 포도 수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내고 충분한 영양이 집중적으로 공급돼야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둘 때에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두면 영양이 분산되고 풍성한 소화에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4개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 겉모양은 성도인데 실제로 성도가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말로 인해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 붙은 바 되어 있는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이어져 있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우리는 원래 복음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무의 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베어서 포도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 끝에 나는 열매가 포도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수원 가면 접붙이잖아요. 머루에는 머루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머루 가지를 베어서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이게 포도나무와 생명이 이어져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를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 몸을 주님께 접붙이신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름으로 주님의 몸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맺는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때로 힘든 상황들도 맞이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충만함을, 기쁨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의 가치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예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가지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잘려나간 가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며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같이 썩어질 육체를 따라 맺는 열매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생명의 가지이다. 우리는 생명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단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합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매일매일을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할 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접붙임 받아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축복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들이 생활 속에 맺혀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가지가 열매 맺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원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끊임없이 잘 받아들여 순환시켜야 합니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받고 잘 흘러보내야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떨어진 현실은 주님과 떨어진 우리의 현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활 가운데 살아내고 기도로 주님과 지속적인 음성을 듣고 교제함이 풍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건강하고 원활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활한 교제는 7절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이 여기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는 주변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맺어나가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생명의 열매로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 지금 우리의 가지에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혔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시기 원합니다. 그 열매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맺혀지지 않은 그런 열매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바울은 이것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함이고 생명인데 오히려 믿음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잘려나가는 가지가 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야 내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면 돼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행위로 절대로 죄에서 자유치 못함을 반영합니다. 생활 속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근원적인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잘려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생명력 있게 자라고 그리스도로부터의 영적 양분을 잘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지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곁가지들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새 삶을 살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채로 남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에게 단단히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항상 주관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선순위가 나의 생각이고 차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에 주님은 거기에 온전하게 기도 응답을 다 주시진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장차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구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풍성한 열매로 주심을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는 결국 주의 말씀대로 살며 구하는 기도로 맺어집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 충만함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도 넘쳐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평생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의 친구, 정말 친한 친구들은 밤이 새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님 얘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얘기를 다 나눕니다. 그런 친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나의 친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그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합니다. 종이 뼈 빠지게 일합니다. 허리가 휘어져라 얘기합니다. 주인이 상차리라고 하면 상차리고 주인이 집 나르라고 집 나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는데 주인이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은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이거는 무엇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세상 것까지 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친구로 우리를 회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구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적분집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들을,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주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야. 주님과의 친구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기대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눈빛이 이미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섬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생애를 돌아봅니다. 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싸매시고 덮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향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던 그 영혼들에게는 가차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한몸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며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인지, 그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찢어진 상처는 덮어줘야 됩니다. 아물고 회복되도록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만약에 무엇이 골마 있다면 그 골마에 있는 걸 짜내고 그것을 싸매고 덮어줘야지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풍성한 하늘의 가치들을 많이 맺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부엌칼을 들고 다닌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빨리 손에서 떼가지고 부엌 위에다가 얹어 놓아야 됩니다. 아이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되기까지 그 칼을 손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가 뜨거운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붙어있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접붙이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늘의 가치들을 맺어나가는 열매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평안 속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견고하고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락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며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펼쳐나가고 세워나가시는 크신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듯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들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나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누리던 그 충만한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때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서 우리도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부요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 약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덮을 때 덮게 하시고 하나님 짜낼 때 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교회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대리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리임의 시간들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소망이 주님 안에 현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